사두개인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부활이 없음을 입증하려 했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란 설명을 듣고는 오늘 34절 말씀대로 대답조차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여서 말에 올무를 걸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전의 질문과 그 양식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둘 중 하나의 대답밖에 못하는 질문을 해서 어느 쪽으로 답을 하든 옳과 말 구실을 예비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질문은 예수님대로 임의로 선택해서 답해보라고 재량을 주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했거나 신학적 토론을 자유롭게 해보자거나 선택하기 힘드니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35절에 시험하여 묻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아니했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온전하고 엄격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실천했습니다. 실제로 율법을 다 정리해서 613개라고 체계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지 따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지 따지는 것은 세부적인 규정에 한한 것이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때는 그들 사이에 이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37, 38절에 답변하신 대로 흔히 말하는 세마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은 모든 유대인들이 최고 중요한 계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자적으로까지 적용을 해서 작은 종이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이 상자에 넣어가지고 앞 이마에 붙이고 팔에 견장처럼 달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보이게 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에도 나오다시피 대문에 문패처럼 달아가지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만지면서 경외심을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율법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해당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대답이 나올 수 없음을 이 율법사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미 짐작했었고 예수님도 정답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하려고 했느냐? 어떤 면에서 시험이 되는가? 궁금해집니다. 우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것만 대답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그럴 테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죄인과 창기와 사귀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과 교제한 것을 문제 삼을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 전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한지 질문했던 그 질문은 그들로서는 최고의 비책이었습니다. 유대든지 로마든지 어느 쪽 편을 들 것인가를 물은 것인데 예수님이 유대 편을 들면 로마에 고발할 것이요 로마 편을 들면은 유대교에서 파문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바치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자기들의 그 업무가 탄로나서 당황해서 대꾸도 못했을 텐데 돌아가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걸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었을 수 있고, 최대한 양보해도 어쨌든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대우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대답 잘못하면 이제 그 문제까지 다시 꺼내서 반발할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말하자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의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따질 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 사랑도 함께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만약에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둘이 같다는 말씀을 안 했다 해도 그래도 또 말꼬리를 걸 준비는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양만 하면은 그 돈으로 부모를 부양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최우선적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3절 9절에서 그 간섭을 두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이 먼 표시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둘이 같이 않다, 첫째 둘째라고 하면은 그것도 모순된 가르침일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에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나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가서 하야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틀린 가르침 아니냐고 반발할 참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둘이 같다고 그랬고, 거기다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딱 구분을 해버렸으니까 이 율법사로서는 도무지 하자 걸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에 의하면 12장 32절에 이 율법사가 선생님 올소이다 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숨은 흉계를 모를 리도 없고 그들이 준비했던 올무점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으며 심지어 거꾸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해서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해서 창피를 주고 보복할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되시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일 뿐인 것입니다.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고 생각의 길이 다른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율법에 능한 최고 지성인이라도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답변에 분명히 항복은 했는데 정확하게 그 진리를 이해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완악하게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든 모르든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오늘날의 신자가 예수님이 첫째라고 둘째라고 구분해놓고 또 둘 다 똑같다고 한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느냐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치우지 않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일단의 신학자들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도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똑같이 사랑해도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생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바로 그것이 원죄의 출발인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자기 몸이 아프면 당장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웃이 고통 중에 있으면 바로 그런 식으로 도우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과 태도와 열의를 설명한 것이지 그걸 자기를 사랑해도 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과 같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면은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분명히 앞선 것 아니냐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이 인간의 사랑과 그 차원이 다르고 헌신도를 아주 강조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첫째와 둘째가 되면은 바리새인의 입장과 같아지지 않는가 의아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야 될 때, 정말로 재물을 예단에 바쳐야 되는데 형제와 화해해야 될 때 결국은 재물을 먼저 바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이 의아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곳 이민교회에 목사님들이 최고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했고 그 의도는 순수하지만은 실제로 행하는 걸 보면은 주중에도 거의 매일이다시피 교회 행사로 얼굴매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동일한 문답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길에서 강도를 만난 동족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꾸짖었습니다. 교회란 것은 삶에서 산 제사를 드리도록, 말하자면 이웃 사랑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내보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의 뜻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두 계명이 중요도에서 똑같은 겁니다. 우선순위도 똑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을 말하거나 손바닥, 손등을 구분해서 말하는 정도도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100% 일치합니다. 단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첫째라고 둘째라고 순서를 붙였다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라는 겁니다. 단 한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요, 거꾸로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즉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선포했는데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오해는 마셔야 할 것이, 신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차원이 같고 격화를 시킨다거나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아져야 한다는 식으로 격상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웃 사랑도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저부터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속에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제2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불신자들도 신자보다 더 이웃 사랑을 잘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그것도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진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사랑이 같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신학적인 변정조차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이웃사랑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자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오해는 마셔야 될 것은 불신자들도 그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이타적 동기로 사랑을 합니다. 그 열정과 그 희생의 차원이 정도가 우리보다 높을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볼 땐 그건 결코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모르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단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불신자는 심퍼티의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온 건데 접두어 심은 same, 같다는 뜻이고 거기에 파토스, 감정, feeling이란 뜻을 붙인 겁니다. 감정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동정입니다. 이웃이 불쌍하고 가련하고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불쌍한 것은 뭐예요? 상대뿐인 겁니다. 자기는 불쌍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상대에 비해서 자기가 어떤 면이든 우월하면은, 그래서 상대가 못 갖고 있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재물이요, 지성이요, 권력을 나눠주고 도와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선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항상 뭐가 남습니까? 성취감과 우월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상대만이 불쌍하니까 상대는 쯧쯧이 되고 자기는 선행을 하고 난 이후에 뿌듯하고 떳떳해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몰라도 스스로 자기가 분명히 인식은 하지 못해도 분명히 자기 자랑이 그 안에 내포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고통받는 일만 해결해 주는 거죠. 그 고통만 벗어나게 해주니까 구원관도 행위 구원으로 결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나면서 안전뱅이를 틀림없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배드리러 들락날 할 때마다 동전을 던져주고 구제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까지 자기들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다고 떳떳하게 자랑할 만큼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그 거지보다 우월한 위치와 신분에 있다는 자부심, 거기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신자의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empty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릭에서 온 말인데 접두어 이 M은 영어로 치면 in입니다.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페토스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따지면 공감이 됩니다. 상대가 불쌍하고 가련하고 안타까이 여기는 것은 동일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불쌍한 상대의 마음속에 신자가 완전히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상대가 불쌍한데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니까 상대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나도 불쌍해지는 겁니다. 나가서 내가 더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상대를 돕게 됩니까?
당연히 내게 여유 있는 시간과 재물과 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걸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것만으로 도와주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이 그 사람의 위치에만큼 같아지거나 더 낮아져서 동일하게 불쌍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안에 서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은 신자가 갖고 있는 인간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요, 하늘의 것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함께 서고 그걸로 도와준단 말이죠. 현실적인 도움의 수단은 그 사람의 감사가 도와준 신자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게끔 그 만물을 여는 통로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불쌍함에 대해서 절감케 하고 그 심령이 애통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돈을 보태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 똑같이 불쌍한 겁니다. 그 안에 두 사람이 비교해서 서로 우월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없이는 한시도 온전한 상태가 아님을 신자가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그걸 알게 해주는 것,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자기도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알게 해주는 것만이 이웃을 섬기는 목적이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사랑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물론 자기 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듭나는 구원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어떻게 고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자기가 소유한 것은 세상의 것이라고 없단 말이죠. 내가 가진 여유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사실은 세상의 것이 아니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만약 그때에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동전 한 푼을 적선하고 분명히 동정의 사랑은 베풀고 그도 바쁘게 성전 예배에 참석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해석했는데 그건 너무나 타당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다. 그보다 더 나눠주고 싶은 것, 꼭 나눠주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은혜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예수를 몰랐을 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했는지, 불쌍했는지 자기 스스로 철두철미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우월감, 성취감, 자랑이란 건 그 안에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 심퍼티의 사랑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엠프티의 사랑은 없거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소 십자가에서 실천해 보이려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죠. 연약하고 가난하고 죄에 찌든 우리 속에 그분이 엠퍼티 한 겁니다. 완전히 들어왔단 말이죠. 한결같이 우리의 시험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 죄값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수치까지도 다 십자가에 감당하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 있는데도 그때 인간들이 울 때에 당신께서 함께 우시고 더 통분히 우셨던 겁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고통 중에 있는 것, 그 고통받고 있는 일 그 자체가 단순히 불쌍하고 안타까웠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질병과 재앙을 다 없애버리고 먹고 마시고 충분히 주면 끝난단 말이죠. 심지어 이 땅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까지 오셔서 직접 속에 들어와서 죽으셨단 말이죠. 인간 자신이 자신의 연약함은 모르고 이 땅에서 인간 스스로의 것으로 채우면은 다 해결되고 평강과 만족이 있으리라고 착각한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띵뿌띠의 사랑은 아주 잘하면은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그 점이 더 불쌍해서 오시지 아니하고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역사상으로 물질적으로 최고로 풍족합니다. 지금 현재는 정치가 서로 돕는 것입니다. 분배입니다. 분배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지금 정권을 잡는데 최우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이만큼 타락한 때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정서가 이만큼 더 메말란 적도 없습니다. 지혜가 물론 계층 세대 간에 갈갈이 찢겨져 있고 부부끼리 이혼하는 비율이 미국과 같은 수준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이 실종된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 동정의 사랑, 심퍼티, 분배는 한국 역사상 최고로 올랐습니다. 지금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공감적인 사랑은 자꾸 퇴색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 인구의 20%나 되는 예수 믿는 교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 배경에는 목사님들의 잘못이 큽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것만 강조한 거죠. 예수님, 하나님 그 십자가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종교에 바치는 열성과 시간에 비례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거죠. 신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어서 이웃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신자와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교회 아니라도 서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합니다.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처럼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내 선행 구제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수준도 지금 못 되고 있는 거죠.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들은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천일재단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에 모든 일을 정성을 쏟고 있으니까 가장 풍족한데 사랑은 가장 많이 실종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다고 해서 세속적인 휴머니즘에 힘을 보탠 것도 아니요. 사회 구원이 복음의 본질이란 건 절대로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이라는 것이 그 둘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똑같았다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신자는 그 진리 안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랑, 그 진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 남아있는 본성 때문에 우리가 게으를 수 있으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은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위에 얼마든지 세상과 이웃을 변화시키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정말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을 내 자신이 받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내야말로 최고로 불쌍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위를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불쌍한 것이 엠퍼티가 되어 있는가? 내가 그 속에 완전히 뛰어 들어갈 수 있는가 말이죠. 그거부터 먼저 살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고, 그 이유는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